이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 그 우리의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있어서도 그분이 다양하게 그분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름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또 그분의 어떠한 성품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합당하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나의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세상이란 말과 빛이란 말과 또 생명이란 말이 그 중심 단어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에서 그 세 권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7번 나옵니다. 태초부터 그 계신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이름이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도 사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분이 스스로 이름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빛이 없으면은 어둠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함이고 그리고 또 죄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죠.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 그리고 모든 복음 중에 복음이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12장 35절에도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은 그 빛이
들어옴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이 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책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음행중에 잡힌 여자에게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잡혀온 여자도 도망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것이 양심의 가책, 또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받고 빛 가운데 나올 때야 우리는 변화가 있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악과를 두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명백하게 어떤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14장 15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못 지킨 것은 사랑에 실패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갔습니다. 가렸습니다. 가리고 숨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그 책망을 남에게 화살로 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 빛을 거부했을 때 어두운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랬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의 참된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빛을 비추듯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있지만 밤에는 달빛이 있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햇빛을 받은 만큼만 빛을 내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계시되었다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구원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면 교회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빛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따른다는 그 단어 동사가 아콜류데오라는 그 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콜류돈이라는 계속해서 따르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빛을 발견했으면 빛 가운데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가는 것은 어두움은 죄고 죽음이고 그리고 그 미선이고 그리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분을 어떻게 따르느냐? 계속해서 따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아콜류데오라는 이 단어는 5가지 의미에서 따른다는 것을 이제 단어의 그 사전에 나오는데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도 않아도 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항명죄입니다. 항명죄는 명령을 불복종하는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앞에 총알이 막 빗발치도 오니까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러면은 전쟁터에서는 상관이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하를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른다는 결국 군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인이 있었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이 따른다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인은 그 당시 주인은 종을 두들겨 패도 꼼짝 못해요. 80년대에 정말 유행했던 영화인데 뿔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정말 그 사실적으로 그려낸 정말 그 좋은 영화예요. 원래 이제 소설 바탕으로 만든데 뭐 쿤타킨테라는 그 흑인이 아프리카로 끌려가서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그런 내용인데 그 미국에서 그 종으로 흑인 노예로 있다가 말을 안 들면은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위에 천장에 매달고 주인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정말 끔찍해요. 아니 어떻게 그것도 어느 시대냐? 1800년대, 1800년대죠. 지금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때에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그들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두들겨요. 그리고 내다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그 종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종을 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게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종이냐?
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 이것은 그 상관, 군인의 상급자나 또 주인이 봤을 때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모사의 의미가 있어요. 모사의 말을 듣는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카운셀러, 모사라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선지자였죠. 선지자가 왕에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어떤 충고를 한다. 사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선군인 다윗에게 정말 그의 다윗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알린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그냥 칼로 죽이더라도 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누가 감히 토를 달거나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 내가 법이다 이런 때였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의 죄를 들추내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사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삶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모사가 있느냐? 어떤 자도 나에게 어떤 책망도 충고도 권면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모습을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말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괜히 사회만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도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절대로 못 봅니다. 거울에 반사된 모습을 보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 비춰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 그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있는 모습,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이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어떤 다름의 문제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하면서 절제하고 배려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면서 여전히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못 보니까 나의 참된 실체를 모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여전히 계속 가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그런 그 친밀한 관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 골로새서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알므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참된 사랑은 남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남이 더 어려워지는, 근심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흔히 우리 속담에 흉년이 되면은 아이는 배 터져 죽고 부모는 배 고파 죽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 그 부모가 그 힘든 것을 모르는 게 아이들처럼 우리가 내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누군가가 직언을 해서 형제님 참 이렇게 하니까 참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한다. 얘기를 안 하면은 자기는 모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알게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 발톱이 자라듯이 우리에게 교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겸손하게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겨나가느냐, 이것에 있어서 온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실된 그 충고할 모사, 권면자가 필요하고,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고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으면서 또 그런 분도 봤습니다. 나는 그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래 같이 있고 교제하다 보면은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쳤다는 그 하나의 타이틀은 있지만, 진정으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빛 가운데 나와서 자신의 어둠을 보고 빨리 빛으로 나가서 어둠을 떨쳐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었어요. 이것이 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의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가느냐?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절대로 몰라요. 우리에게 결혼이 필요한 것도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 습관들, 욕망들, 그리고 고집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자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이 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잠잔다는 의미는 빛을 눈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10년, 20년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똑같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서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르듯이, 그래서 따르는 그 의미가 스승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이란 이 단어는 또 법을 따르고 법을 준행하는 이란 의미로서 또 서 있어요. 그래서 5가지. 군인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고 종이 주인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모사의 말을 따르는, 왕이든지 누구든지 모사의 말을 따르는,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법을 준행하는, 법을 따라서 행하는, 정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계속 그 빛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권면도 하고 또 그런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정말 내 모습을 있는 대로 보이면서 내 안에 내가 그 버려야 될 죄들, 습관들, 그리고 나도 은연중에 모르게 행해왔던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교만한 모습들이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말씀 시간에도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떻게, 내 모습은 어떤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한 어떤 위치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우리 행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걸림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아니면 본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판단될 것 하면서 내가 마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의 어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의 교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우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나에게 관심이 없을까?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이게 섬겨주지 않을까? 이러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실수하고 또 내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같이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따른다는 그것이 현재 분사로서 그 5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정말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서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분뿐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